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도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도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진리 중엔 역설적 또는 영리적인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전하리라는 이와 같이 산상수훈의 8가지 복 중에 제8복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를 위해서 살면, 의를 위해서 살면 사람 앞에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당연할진데 왜 핍박을 받아야 하며 박해를 받으면 더 어렵게 되고 불행할 텐데 왜 복이 있다 하실까요? 바로 이를 말하여 역설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기 의를 옳은 길, 바로 그 의를 3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바르게 사는 도덕적인 의가 있겠고, 또 법을 준수해서 범죄하지 않는 법적인 의가 있겠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신앙으로 잘 살아가려는 종교적인 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의를 다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과 같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3가지 의를 다 지키고자 사는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성화되어가는 그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다시는 거듭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생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게, 그 근본적인 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내 이웃과 참된 사랑과 도덕적, 윤리적 그 결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바로 앞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을 모으려고, 또는 사업에 성공하려고, 또는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조롱받고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교의 힘을 기울이다가 박해를 받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증거하며 그 험난한 박해와 모진 형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순교를 자초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있게 한 피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핍박을 받습니까? 이 세상은 영적으로 사단의 공중권세, 그 죄악에 따른 심령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거부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곧 천국 소망을 이어가는 삶이라면 하나님 없는 불신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잡고 명예욕에 불타고 잠시 머물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바로 이 길이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도 모른 채 허무한 인생이라고 탓합니다. 마른 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지난 가을날이 허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멸망으로 가는 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뜻대로 가는 줄 알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생활의 신조에 반해서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즉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조되어서 빛이 어둠을 물리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무작위로 사단을 핍박해 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 좋은 일,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받되 이를 즐거움으로 하는 자, 즉 오늘 본문 12절 말씀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독교는 모진 박해와 반란 속에서도 오직 복음의 진리 위에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들에도 꽃은 피듯이, 지진이 무너진 땅에도 샘이 솟듯이 그렇게 척같이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왔습니다. 여기 하늘의 상이 큰 만큼의 복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소망의 복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사도 바울도 주를 위해서 핍박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듯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그런 예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였기 때문에 모진 고난도 감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의에 대한 그 핍박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개신교의 서두 마르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 로마 교황청에 맞섰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축복은 주로 육적이요
현세계적인 현세에 나타난 성격이 강합니다. 이처럼 이처럼 신약의 축복은 현세의 고난도 오히려 축복으로 달게 받는, 승화시키는 영적 내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만남,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팔복 중에 첫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 천국을 똑같이 취급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는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지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의지하고 완전히 의지하는 그 하나님 사랑일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단지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음은 세상에 대한 태도를 의미해요. 하나님 사랑, 세상에 대한 그 태도, 내 이웃사랑, 십자가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사랑이요, 핍박을 받는 자는 이 땅 이후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즉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미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심이라, 즉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미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함이라. 즉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과 같이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그렇게 해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마음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령 받기 전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을 받으신 후에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천국 복음 선교의 여생을 바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 마음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박해도 모든 고난도 달게 받고 현세를 일컬어 성령 세대라고 말합니다. 온 땅이 코로나 변이로 움츠러든 변곡점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지금 받고 있는 자들인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나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어가면서 우리가 변곡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주는 강한 성이라고 외치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침판의 방향을 정하듯이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성령의 요한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